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에, 혹은 간음을 하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 혹은 의심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행하는 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여인의 인권이 너무 열악한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인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정도 전에 성경이 여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변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인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은 결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여인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의식 절차를 소개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에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이렇게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16절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이 16절 이후에 제시되는 이 내용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크게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17절에 등장하는 거룩한 물, 제사장이 담았기 때문에 거룩한 물이 됩니다. 이 거룩한 물을 가지고 이 여인이 간통을 했거나 간음을 했다면, 이 물을 마신 여인은 27절에 속으로 들어가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8절에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인이 간통을 했거나 간통의 의심을 받는 경우에 그 여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라. 그리고 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제사장이 거룩한 물을 떠서 그것으로 어찌어찌 해가지고 여인에게 마시게 하면 임신하지 못한다. 그럼 부정했다. 임신하게 되면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인의 간통 부분이 5장 1절 어제 유출병, 나병,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정결을 확보하는, 회복하는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걸 이제 좀 물어야 됩니다. 간통하는 것 혹은 간음하는 것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니까 아주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죄가 사람 사이에, 특별히 부부 사이에 간음과 간통으로 투영이 될 때에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되죠. 또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 의심과 질투가 부부, 가정을 깨는 근본 시작이듯이 간음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접촉점으로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의심이다. 의심. 저 사람이 저랬을 거야. 저 사람이 저랬을 거야는 합당하게 그런 징조가 행동 거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하겠죠. 그냥 마른 땅에 날벼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이 아니니 아마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의심해가지고 혼자 의심해서 의심을 크게 키워가지고 자기 생각에 의심의 끝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를 깨는 것이에요. 자녀를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고 부모를 의심하고 하는 이 행실이 그 가정을 깨는 처음 행실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공동체 백성들이 의심과 질투를 가질 때 그 무리는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100% 위기가 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심의 소재요 기억의 소재를 사용하는 제사장을 만나야 된다. 그 제사장이 거룩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거룩 안 하면 어쩝니까? 라는 의심 또 해요. 의심하는데 뭐가 믿어지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가 간통했나 안 했나 이 의심이 들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거룩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표현입니까? 의심하는 남편은 의심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가 없으면 의심당해도 그 죄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죄가 있으면 그 여인은 그 죄값을 당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표현입니까? 우리 시대 기준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신데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심한다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의심한다고 느끼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있을 때 그 의심하는 그 부정함 때문에 의심의 열매를 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그 의심의 열매를 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하는 이는 그 시험의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열매가 꼭 나쁜 것만으로 볼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고,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드온처럼 이 솜뭉치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고 이 솜뭉치 옆에 땅은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요구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자, 이 여인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물을 마셨는데 임실이 덜컥 되었다 하면 다시는 이 여인을 의심하지 않도록 확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에 대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구나 다 정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의심살 만한 일이 있거든 조심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의심을 잘 이기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 의심할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맞다고 하든 맞지 않다고 하든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거는 뭔가 꼼수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의심하는 행동, 의심으로 끝나는 행동을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의심이 되어서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면 아니다고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아니라고 말했다. 그 아니라고 하는 말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서 하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의 고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인의 고백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신앙으로 내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 진짜 아니어서 아니든 거짓으로 아니라고 하든 간에 그 책임은 그가 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목사님에게 물을 겁니다. 내가 이것이 의심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물을 때 목사님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증인을 쓰듯이 고백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 기도, 준비한 뒤에 그에게 물을 때에 그가 정직하게 대답을 할 것이요, 그가 스스로를 속이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의 책임은 그 고백한 사람, 잘한 것이면 없어질 것이요, 거짓으로 하면 그 거짓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런 능력이 성령 받은 이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그러려니 하고 살면 인생 살면서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의심의 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여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정을 제사장이 보호막이 된다 이 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의심을 거두는 보정이 된다 이 말. 그런데 이 보정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이 거두는 의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귀찮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아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내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은 성령대로, 나는 내대로 성화의 일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는 인격,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임에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조심하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깨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여
의심의 열매를 맺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의심되는 것들 주님 말씀처럼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통하여 되레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내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주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늘 경험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